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되고요.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무롯은 벽돌 문화의 창시자이고 아브람은 돌 문화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벽돌을 구워서 역청으로 탑을 쌓아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세계 도처의 유적으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과거에 한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탑을 쌓아서 올리는데 지구라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 면이 100m까지 될 정도로 거대한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늘이 제사를 지냈던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자, 벽돌 문화라고 하는 그의 창시자가 니무롯이고 돌 문화의 창시자는 아브라함으로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벽돌이 아니라 돌, 그것도 돌도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인간들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자꾸 벽돌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가 등장되면서부터 타락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벽돌은 똑같은 걸 기계로 계속 찍어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한 종류는 상품 인생을 살고 있는 반면에 한 인생은 명품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의 상품 인생이 하나님은요, 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으신 목적대로, 각자에게 지은 비전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돌은요, 똑같은 모양을 가진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자연석 돌을 갖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각각 독특한 모양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독특한 모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벽돌로 찍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독특한 이 은사, 성격, 성품 뭐 여러 가지를 다 주셨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뤄가면서 예배드리는 거지, 똑같이 어떤 하나의 같은 규격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세 주 정도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바벨탑을 쌓았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중에서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 니무롯의 모습이요, 그 마리아상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세계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 쭉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냥꾼이었다, 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에 보면 8절부터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니무롯이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자, 사냥꾼이라는 말은 당시에 힘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사냥을 한다. 그래서 용맹한 장수는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냥꾼은 힘을 상징하는 당시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즉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 바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도 사냥꾼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에서도 사냥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원론의 의미적인 부분을 들어가 보면 그는 사람을 사냥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그가 사냥하고 있지만 나중에 에서의 자손들이 결국 많은 자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냥꾼의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벨탑을 건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여권에서는요 에난티온 키리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사냥꾼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인간의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2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기초를 놓는 사람, 믿음의 출발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두 인물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니므롯에 속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인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아멘. 그러면 니므롯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돼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데 바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은 니므롯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사는 삶이 있고 하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던 그 후손들의 인생의 삶과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고 돌문화를 쌓으면서 살아갔던 인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사망이고 생명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바늘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거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본주의인데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의 뜻은요. 하늘의 문. 이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송실 좀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쌓아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가 탑을 쌓아서 나의 인간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바로 그 행위를 성경은 바벨을 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의 또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오셔서 혼잡케 만들고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인간의 스스로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수단을 동원시켜 가면서 그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와서 흩어버리시고 결국 바벨을 무너뜨려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그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인생은요, 홍수로 인해서 자기의 조상들 죽은 아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이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아픈 기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다시 또 그런 홍수가
원수가 올까 봐서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스스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죠. 오늘 세상의 대부분 니무롯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벨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의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재단을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앙의 대를 이어오지 못한 그들에게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아의 그 자기의 제2의 조상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 오다가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조상들의 믿음의 대를 그러니까 아브람처럼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노아의 그 의로움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의 8사람의 가족들의 그 신앙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요,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내 뒤에 자녀들에게 이어가고 내 자녀가 또 자녀에게 계속 그 자자손손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을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시켜야 되고 내 가족들에게 신앙교육시켜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자꾸 우리는 자녀들을 그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철저하게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을 시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세 번째,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있는 호흡 있는 자는 다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의 8식구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바벨탑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바벨탑을 짓는 이유는 물이 아무리 더 높이 하늘까지 쌓아서 물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즉 물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우리에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말씀에 붙잡혀야죠. 말씀 놓쳐버리면요, 말씀을 딱 놓치는 순간부터 나의 인본주의, 나의 인간의 생각들이 이제 서서히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이는 부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부분을 보니까 자, 이 11장의 11장을 잡으십시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까? 왜 자꾸 높이 쌓아가죠? 뭐 하나 안 하려고요? 물론 또 그런 심판 오면은 뭐 하려고? 안 죽으려고. 앞으로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기민 선교사, 김상현 선교사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어? 했더만은
혼났어.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어떻게 늘 가는 곳마다 지진 몰고 다니냐. 사천에서도 지진 나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더만 이제 대만 가니까 또 대만에서 또 지진이 또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땅을 다 엎어서 그 땅을 옥토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다. 그랬더만은 그렇게 좋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왜 지진을 몰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왜 지진을 몰고 다니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 땅의 심판이요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한 거잖아요.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친구 선교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우리가 그래야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당신은 절대 안 죽어. 당신 집이 다 무너져도 당신 안 죽게 돼 있어. 왜? 바로 당신에게 사명이 아직도 감당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그 우상의 재단을 무너뜨리고 갈아엎을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사천 성도에서 지진 났었을 때 거기에 제가 바로 나오기 전날, 지진 나기 전날 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2시에 지진 났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중국 사천성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갔더만 그 두장현이라는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그 인구가 6만 명 되는데 4만 명이 매몰돼서 가니까 시신 썩는 냄새들, 그것을 없애려고 화학약품 처리하면서 그 땅을, 산을, 거기를 완전히 군인들이, 경찰들이 막고, 하니까 살아난 그 가족들이 와서 그 아래 산 위에서 이렇게 밑에 펼쳐져 있는 그 도시를 보면서 와서 울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한순간 하시는 일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거기에 한거할 수 없을 그런 처절함을 제가 보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곳에 가서 지진 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도교 사원들이 많고 절가들이 많았는데 무려 그 지역의 지진통에서 210 몇 개인가가 다 싹 무너져서 도저히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천성 두장현 그쪽 지역이 그 우상들이 그렇게 도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 도교 사원들이 전부 다 완전히 무너져서 도저히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 인간이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탑을 인간이 열심히 쌓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바벨탑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다시 뭐만 갖고 나왔어요? 사람들의 말만 갖고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들이 쌓는 그런 지식의 바벨탑, 인간들이 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인간들이 쌓아도요, 한순간 하나님 불면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했었으니까 하늘에 닿게 하겠습니다. 즉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해결하자입니다. 하늘의 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끝까지 쌓는다면 이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하늘로 가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도인에게 대적하고 있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내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어떤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는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요즘 보면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념도 사상도 뭐 없는 것 같아요. 여당, 야당 되고, 야당에 가고, 야당이 여당 되고, 도대체 이게 뭐가, 뭐 어떻게 되는지, 나라에 대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서로 그러면서도 전부 다 나오면서 여당이나 야당이 갈라지고 또 이런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다 자기 이름 내기, 말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온다고 출마 변을 하죠? 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개똥 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국민들을 위한 일입니까? 자기의 명예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백성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겠다는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했을 때 그것에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심판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니무롯의 사상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 놓은 그 부분들보다 인간의 그 문제로 스스로 해결시켜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해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좋아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흩어놓습니다. 왜 흩어놓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그들 스스로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흩어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전부 다 그냥 모이는 걸 좋아해요. 같이 어떤 탈을 만들고 모여서 세우려고 하는, 자기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또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자들에게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요, 우리끼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물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심판에서 면해보려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솔직히 대답해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자유하고요.
주일날 여러분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 심판받을까 봐서 억지로 교회 나오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갈까 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그냥 하나님 주셔서 감사함으로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드리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쪽가 찔립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심판받았잖아요. 자기들의 신앙의 선지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그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줄 것이다? 고난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나온 거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들이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시면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 제가 얼굴을 이렇게 봤잖아요. 찬양하면서 우리 성가대를 볼 때에 얼굴들이요, 부부싸움하고 온 분들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보였다고 하면 안 되고 보이려고 했습니다. 명절 때 되니까요, 명절 끝나고 명절 증후군들이 나타나는데요, 이혼율이 높아진대잖아요. 가정폭력이 뭐 평소보다 뭐 3배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시댁 가자, 나 안 가, 가자. 그리고 가서 막 싸우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래? 나 너하고 못 살아 해가지고 강갔었는데, 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지금 와가지고 성가대 성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에 찬양을 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 모습이 좀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주일날 예배드릴 때도요, 다 같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감히 쓸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죠. 네. 그래서 적어도 새민교회 성도들은 이 지역에서 저 교회 성도들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 유목사 닮았어. 기분 나쁩니까? 제가 왜 제 웃는 모습은 누가 더 그렇디다 매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늘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탑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기 바벨탑을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한때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뭐 미국에서 뭐 어느 한 이상한 여자 전사가 와가지고 뭐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떠드는 통에 또 거기에 불안해가지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지금 저기 북한에서 미사일 쏘든 말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장거리 로켓 쏘든 핵하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두려울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상은 결국은 전쟁 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어떤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순간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행위는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바람잡는같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행위들은요, 바람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경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뭐 하는가 구경하러 오셨어요. 인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늘에서 구경하러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셔서 구경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 웃다 못해서 비웃고 계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비웃음거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물지 않으시고 단지 언어만 혼잡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벽돌 문화, 그 벽돌 문화 속에 들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돌 문화, 바로 어떤 상품이 아니라 명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상품이십니까? 명품이십니까? 여러분, 상품은요 쌉니다. 상품은요 싸요. 왜? 똑같이 찍어내니까요. 근데 명품은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죠? 명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명품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명품인 우리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바로 오늘 벽돌의 문화 속에 사는 자도 기억하시고 돌의 문화, 하나님 재단, 하나님께 재단 쌓는 그 믿음의 문화 속에 사는 자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늘 쌓으며 사는 명품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이 바벨탑을 쌓는 상품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구별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명품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님으로 된 후스피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예로 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